믿다가 낙심한 이유는 뭘까요? 어떤 통계를 보면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 중에 50%가 예수를 정확히 믿지 않고 그냥 종교가 있어야 되니까 마음의 위안 삼아 다니는 사람이 50%다.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이 통계를 이렇게 본 적이 있고요. 또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박사는 80%다. 80%가 믿지 않고 또 나는 교회 다녔던 사람 말이에요. 교회 다녔던 사람 중에 80%가 나는 과거에 잘 믿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안다니까요? 왜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왜 낙심을 할까요? 낙심한 거니까 안 나오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낙심한 이유는 그냥 믿지 않고 교회당을 출입했던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도 잘 모르지 않았는가? 십자가상에서 십자가를 걸어놨으니까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는데 그 원죄 얘기를 정확히 해주지 못하면 사실 예수 믿을 필요가 사실은 없거든요. 원죄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범죄만 얘기하다 보면 오히려 불신자들이 더 착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스님들 보십시오. 얼마 살생도 안 하려고 말이죠. 고기도 안 먹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더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거 아닌가. 교회에 보니까 교회 온 사람들 중에 처음엔 천사로 보이다가 점점 천사가 아닌 마귀로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50%가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받고 낙심하고 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럴까 이렇게 하고 목사님 보니까 그렇게 행실이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도 않고 장로님들 보니까 또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러니까 별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도 않았는데 이제 실족하고 이제 교회 안 나오게 된 거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요. 과거에 청년 회장까지 했었던데 안 믿어요 지금은.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원을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응답을 못 받겠구나. 내가 왜 꼭 예수 믿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구원이라는 것도 모르고 당연히 구원받은 자의 축복도 못 누리고 그러니까 이제 낙심할 줄 생기잖아요.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낙심해서 교회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 되어지면요. 사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12장에 나온 것처럼 43절 45절에 나중 형편이 더 심해져요.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이제 안 나오게 되면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된다. 그게 종교 생활이 된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데 안 믿으니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게 되고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은 사실 그 사람 속에 성령께서 안 계신 거예요.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체험을 못했다는 말은 성령이 안 계신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낙심에서 안 나오는 사람들 중에 안 나오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도요. 구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만 해줘도 뭐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저주와 실패, 고통이 왔다. 그게 성경에 말하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사건이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잃어버리게 됐고, 즉시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났으니 사단의 종이 되는 거고, 저주 재앙과 또 지옥 배경 안에 살 수밖에 없는 실패의 인생을 살게 되니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내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면 돼요. 또 그 사람들에게 영적 문제 있잖아요. 딱 보면 가정의 문제 있든 자식의 문제 있든 개인의 영적 문제 있든 질병으로 오든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얘기해 주고, 그 해결하신 분이 원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자꾸 우리는요, 어렵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설명을 잘하려고 하는데 그것부터 우리가 전도를 오해하지 않았는가. 설명 물론 잘 해야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얘기만 해줄 수 있으면 되죠. 예비된 사람은 반드시 믿게 되어 있고요. 예비되지 않았으면 박사가 설명해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된 사람이냐 아니냐 거기에 기준이 있는 것이지, 설명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 너무 설명을 잘할 필요는 없다.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말이죠. 설명을 잘한다는 게 뭘까요? 요즘에 제일 제가 묵상하고 있는 단어가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증인. 설명을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내가 체험한 거를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설명을 제일 잘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그게 설명을 제일 잘하는 거죠. 뭔가 체계적으로 학적으로 성경을 진짜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정확하게 딱딱딱 성경을 꽂아넣듯 설명을 해도 그 사람이 증인이 아니면 하나님은 예비된 자를 붙이지 않으신다. 바리새인들에게 제자를 붙이지 않으시듯 하나님은 증인에게 붙이신다. 성경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나니아는 별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증인이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붙이죠. 어떻게 해서 증인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 그대로 가서 옮깁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막 잡으러 다니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 예수 믿겠습니까? 정말 이 복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서도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요.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바뀐 거죠. 그리스도로 바뀐 것이요. 또 이 말씀이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들었고요. 또 그거를 그대로 전달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증인인 거죠. 예전에 제가요, 꼭 그러대요. 신학교 처음 다닐 때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아는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그래요. 강단 메시지를 중요시 여겨라.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라. 근데 그땐 잘 몰랐어요.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강단 메시지를 그대로 따라라는 말을 잘 몰랐어요. 아나니아가 그대로 강단 메시지를 그대로 가서 전달해 줬거든요.
꼭 이거 강단 이거 그대로 전달하면 안 믿을 것 같고, 응? 적용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불신앙이 굉장히 있었는데, 그래서 저에게 강단 메시지를 그대로 따라가라, 강단 메시지 우선으로 여기라. 하여튼 2004년도 처음에 신학교 갔는데 맨날 만나는 사람마다 막 어떤 선교사님이든 누구든 막 계속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네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강단 메시지를 안 따라가고 있구나. 그거 깨닫는 게 진짜 성령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체험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게 굉장히 많잖아요. 생명을 우리에게 줬지 않습니까? 은혜로 줬지 않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수단이 있다면 행동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생명, 복음도 깨달아진 거, 기도의 축복도 깨달아진 거. 우리가 요즘에 망대 여정 이정표 777 하잖아요. 그 내용이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것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내용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 12절에 정확히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영, 사단의 영, 반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체험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 전부 다, 진짜 777은 어마어마한 내용,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 그거 이렇게 다른 말 그거 반대말은 우리가 자격증하고 권세를 비교할 때 그렇게 쓸 수 있죠. 자격증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따내는 거예요. 근데 권세는 그렇지 않죠. 하늘에서부터 주는 겁니다. 이건 자격증 따듯 얻어내는 게 아니고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죠. 그거를 체험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는 얘기죠. 왜 낙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결국 교회도 안 나가요. 그 중심의 상태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없고 은혜도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과도 전혀 상관없게 되어지고 자꾸 우리는 내 관심, 세상 관심, 그야말로 교회 다니면서 늘 그리 사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사항이죠. 그건 좀 더 나아요. 근데 참고도 안 돼요. 자기의 생각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지 자기 생각과 삶의 패턴 절대로 안 바꿉니다. 그게 바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불신자들을 많이 봐야 해요.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영접입니다. 영접. 하나님을 정말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사단과 죄와 또 지옥 배경을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 되어지면 영접할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죄가 해결되어지니까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접하게 되지면 점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내용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제 육체의 소욕이 점점 이게 없어지게 되고 성령의 소욕,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점점 살아가게 되죠. 이게 계속적으로 해결되어집니다. 육체의 소욕이 점점 해결되어지죠.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 재림하실 때까지,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해결되어지죠. 그래서 요즘에 제일 깨닫는 게, 여러분들 영접의 의미와 실제 이 메시지를 좀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 그 들을 때 잘 몰랐는데 한 수십 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팀 사역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팀 사역 열쇠의 첫 번째였어요. 첫 번째. 우리가 현장에서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의 그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팀 사역해서 팀 구성이 돼서 선교사로 파송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구원이 뭐라는 거 알고, 전도가 뭔지 알고, 또 기도가 뭔지 알고, 다 아는 사람들이 이제 현장에서 현장에 팀 사역으로 파송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요원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제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첫 번째 팀 사역의 가장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영접의 의미와 실제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그 영접이라고 하는 의미, 영접이라고 하는 파워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걸 잘 모르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영접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영접의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되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면 응답되어지는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과 저주들이 무너지게 되고, 내가 정말 전도를 위해 현장에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만나게 할 사람 만나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하늘 보좌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이 땅에서 흑암의 권세는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한 의미가 영접에 다 그 안에 들어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의미를, 영접의 의미를 얼마만큼 우리가 확실히 누리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누리냐. 저도 검도를 해봤는데요. 똑같아요. 매일 머리, 손목, 허리, 머리, 손목, 허리, 이거 계속 그것만 때려요. 단대 때리지 않고 계속 그것만 1년 때리고 10년 때리고 20년, 30년, 40년 계속 머리, 손목, 허리 그것만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갓 회원돼 가지고 한 달 만에, 한 달 동안 때린 머리, 손목, 허리, 이 사람하고 10년, 20년을 머리, 손목, 허리를 때린 사람하고 같지 않겠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데모할 때 그 백골단 있었잖아요. 그 전투 경찰 중에 특수부대 애들이 있어서 유단자들이 있었어요. 특히 검도하는 애들이 신문지를 탁탁탁 똘똘똘 말아가지고 그거를 땅 치면 손목이 부러진다 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막 10년, 20년을 때리는 애들은 진짜 막 사람 뼈도 부러질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창을 던지더라도요, 내가 10m를 던지는 사람이 그 10m 안에 있는 관역을 맞추는 거하고 100m를 던지는 사람이 그 10m의 관역을 탁 꽂는 거하고 같지 않죠. 틀립니다. 그만큼 우리가 영접의 의미를 알고는 있지만 얼마만큼 우리가 깊이 누리느냐에 따라서 현장의 팀 사역이 달라지는 거죠. 사람 만날 때 내가 얼마만큼 영접의 의미를 누리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팀 사역의 열쇠가 되옵니다. 그러니까 영접이라고 하는 건 굉장한 축복인 거죠. 우리가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면 됩니다.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이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리고 영접하게 되고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지니까 자기 부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를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산다. 과거의 나의 고집, 나의 사상, 나의 습관, 편견 이런 것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 말씀 중심으로 살고 기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소원, 세계보안 중심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게 바로 자기 부정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나의 존재는 없고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지어진 십자가, 짐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고 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바로 자기 부정을 하는 사람이다.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이다. 자기 부인을 하게 되어지면 그 갈라디아서 5장에 쭉 나오면 이 육체의 소욕을 자꾸 버려지게 됩니다. 자기를 부정하게 되면 자기 부정하지 않으면 욕심이 자꾸 생기죠. 육체의 소욕을 계속 갖고 있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점점 내어 버릴수록 이익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므로 육체의 소욕을 자꾸 버리게 되죠. 그게 자기 부정입니다. 그게 자기 부정입니다. 만약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 탔다가도 이게 아니야. 정말 하나님 말씀은 저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때마침 배가 왔긴 했는데 이건 응답이 아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 아니냐. 그 자기 부정을 딱 해버렸다면 내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겠죠. 그게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면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또 응답 아닌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아닌 응답이 와요. 잘못된 응답이 오죠. 불신앙도 신앙이니까 열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접하게 되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자기의 부정을 하게 되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지혜도 생긴다. 사업할 지혜, 사람 보는 지혜, 또 사건도 제대로 볼 수 있는 지혜, 전도하는 지혜도 분명히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충만함 얻으면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 계속 묵상 중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가 같이 전도를 같이 할 수 있을까? 어떤 전도가 저분들에게 맞는가를 계속 묵상 중에 있는데요.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는 지혜도 주고, 문제와 사건을 볼 수 있는 지혜도 주고, 사람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만남의, 팀사역은 만남의 축복이잖아요. 그 팀사역도 누구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인도 받으면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만남을 이렇게 알게 되어진다. 하나님 아시고 또 붙이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전도운동을 제대로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팀사역도 잘 모르고요, 진짜 전도하는 것도 전도운동을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은 진짜 제대로 된 전도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 지금 무엇을 갖춰야 되냐. 요즘에 계속 나온 영접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누리는 것이 내가 갖추는 열쇠 첫 번째입니다. 열쇠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 열쇠를 계속 얘기할 텐데, 영접입니다. 근데 영접의 의미는 굉장히 정확히 알고 정확히 누리고 또 정확히 전달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영접의 의미와 실제 그 메시지가 팀 사역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더라고요. 뭣도 모르고 들었는데 이제는 이걸 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점점 확신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믿다가 낙심하느냐, 막 이런 거 다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교회만 다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성령 충만,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도, 불신자도 살리기 위해서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되겠다.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어지면 확신이 오게 되죠. 진짜 사도행전의 2장에 그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짜 촌 그 어부였거든요. 가장 깡촌의 어부. 근데 그 사람들이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확신으로,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한 다음부터는 그들이 확신, 증인으로 서게 되고, 당연히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병자들도 치유되고, 그래서 예수를 그냥 증거한 게 아니라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예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않냐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환난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두개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협박해도 전혀 끔찍하지 않아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것도 부럽지 않는다.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37절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저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다 내놓고, 그때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어요. 이거를 공산주의자들이 잘못 오용해 있는데, 상황 자체가 그렇게 핍박이, 그리스도의 핍박,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와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진 건데, 자꾸 그걸 오용을 하게 되죠. 공산으로. 세상 것이 부럽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됐으니까 세상 것이 부럽지 않고,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자기 땅 다 내놨어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억지로 그거 말고 진짜 믿음으로,
그럼 기적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또 매체들이, 방송 매체들이 또 다시 그 막 빚어서 헌금 낸다, 뭐 집 팔아서 헌금 낸다, 그게 교회냐, 뭐 그게 막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참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은 또 다르죠. 다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뭐 당장 집 팔아서 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우리 교회도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대대로 하나님은 응답을 얻게 되어지죠. 사명이 생겨집니다. 직분자들이 사도행전 6장 또 8장에 보면 7 집사님, 특히 스데반, 특히 빌립, 이런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게 되죠. 그래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어집니다. 고넬료도 돌아오고, 또 사도 바울, 사울이 돌아오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인물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새신자 중에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 3일에 걸쳐서 새가족 사명자 수련회 메시지가 떴는데요. 성령 충만하면 24, 25 영혼의 축복을 깨닫게 된다. 24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분이죠.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확실히 누릴 수 있도록, 새가족들에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분을 확실히 누릴 수 있도록. 신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24, 운명을 좌우하는 24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 25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니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25는 치유다. 새 가족들에게도 그동안 창세기 3장 11장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신과 그 가정과 모든 현장에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되지는 거죠. 뿌리 깊었던 영적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권세가 나타나게 되고, 또 그 권세를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침 낮밤 계속해서 아침에는 모든 게 회복될 수 있는 기도를 해라. 낮에는 보이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꾸며 만남의 축복들을 누리라. 만남이 축복이 되어지도록. 밤에는 어쨌거나 말씀으로 답을 내라 이거죠. 그게 25.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내 현장, 내 안에 내 현장, 또 미래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영혼의 축복, 영혼의 작품들이 성령 인도, 성령 역사, 또 성령의 열매, 3캠프. 그게 3단계 캠프라고 되어 있죠. 3캠프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1단계는 성령이 인도받아서 정확하게 성령 인도를 받는 사도 바울 그 팀,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우리가 알잖아요.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 사도행전에 완벽하게 성령 인도 받는 제1단계, 그게 제일 캠프예요.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으면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현장에 일어나게 됩니다. 흑암 무너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제2캠프입니다. 제2단계라고 할 수 있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성령 인도를 1단계 잘 받고, 또 현장에 성령의 역사,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3단계는 마무리로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진짜 제자들이 현장에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게 됩니다. 그 현장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 같은 제자가 이 사람은요 삐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요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믿는 제자를 딱 붙이죠. 그게 현장 그 지역 빌립보를 담당할 수 있을 만큼의 제자가 나옵니다. 고린도 지역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죠. 그 집에 교회가 있을 만큼 그 지역을 담당했던 제자가 그때 나오게 됩니다. 그게 제3캠프 성령의 열매죠. 목사님,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그건 개인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열매를 개인적으로 봤을 때고, 진짜 성령의 열매는 그런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현장에 그와 같은 제자를 지역을 담당할 수 있을 만큼 제자를 찾는 게 진짜 성령의 열매죠. 그것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여태까지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세세무궁토록 있을 생명, 면류관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되어 있죠. 그런 제자들, 영세전부터 감춰뒀다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런 제자, 그게 우리의 영원 작품입니다.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교회 나와도 별 의미도 없고, 구원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응답 받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재미없죠. 나와도 똑같은 얘기하고, 가끔가다 이제 헌금 얘기하면 기 빠지고 돈 내라는 소리로 들리고, 그러니까 재미없는 것이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건데,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모르고 교회 나왔던 사람들, 우리가 현장에 이런 사람들을 자세히 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저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고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우리가 살릴 수 있도록, 또 불신자 살릴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3단계 또 3캠프 되어지는 축복을 정말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함, 또 성령 역사, 열매, 이런 축복들을 확실히 누리는 3단계 캠프, 또 3캠프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